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예. 정말 오면서 그 철쭉인가요? 예. 너무 아름다운 그런 꽃들도 보고 공기가 또 오늘은 되게 맑아요. 그렇죠. 예. 이런 소소한 것들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얘기는 그 우리 불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신도가 되셨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마음가짐과 그것이 조금씩 수행도 하고 신심도 깊어지고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불자였다면 나중에는 중학교 불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학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학원.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그 불교를 이렇게 불자다 절에 다닌다 그러면은 아마 초등학교의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초등학생의 어떤 불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절에 가는 게 뭐냐면 이유가 부처님한테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원하는 게 많아서 부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이 요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요번에 잘 승진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아니면 불보살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그 비단 불교를 믿지 않아도 일반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우리 어머니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다 예전에 그 별 보고 별에다가 이렇게 막 기도 아침에 정화수 띄워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바로 꼭 불교를 몰라도 부처님 법을 몰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처음에 어떤 그 종교의 어떤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부처님 정말 가피가 있다. 여기는 명당이다. 아니면 여기는 주지 스님이 아주 기도를 잘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피를 입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신심이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개종하실 거예요? 보니까 여기 절이 별로 영험이 없는 것 같아. 여기가 요 주지스님이 기도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절로 가실 건가요? 그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즉 우리가 이게 비단 이제 그 보면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종교를 믿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우리가 불자다 그러면 부처님 법을 좀 배워서 자기 삶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 이제 넘어갑니다. 중학교로 넘어가요. 그럼 중학교로 넘어가면은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부처님께서 해줘야지 내가 행복하고 안 해주면 불행하고. 그래서 누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남이 들어줘야 돼요. 남들이 내 마음에 맞게 하다못해 호법 신장님이라도 도와주셔야 돼. 호법 신장님이라도. 근데 이런 마음은 사실 예전에 뭐 성황당에서 빌거나 무슨 얘기 아시죠? 다른 그 일반 그 뭐 점집을 가시던가 뭐 그래도 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꼭 불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중학교 때로 이제 다 올라가면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조금 안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고 예, 꼭 좋은 일만 있어야지만 감사하고 좀 좋지 않은 일 있으면은 안 감사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쨌거나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학교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마음만 되더라도 다 부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에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적어보는 것을 아주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고 싶어요. 일본에 정말로 장수하시는 80이 넘으셨는데 전혀 이 기억력 감퇴라든가 뭐 치매 현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를 이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면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더라. 즉 자꾸 뭘 이렇게 속으로 이 핸드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손으로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우리 기억력이라든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감사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뭐가 감사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보시면 참 감사한 일이 분명 있으실 거다. 제 이제 그 아는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예,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가 불자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해서 정말 막 애가 이렇게 막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민 스님한테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냐면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서 본인 좀 진급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제 별을 다냐 못 다냐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동창 입장에서는 정말 누군가의 그 도움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예, 나도 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진급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떨어지니까 이 일반 불자였다면 참 혜민 스님이라고 해서 뭐 기도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기도빨도 없고 부처님도 무심하시고 이거 요번 참에 뭐 카톨릭으로 바꿀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런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도 떨어져도 진급에서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사회인으로 된 거잖아요. 사회인으로 내가 되자마자 희한하게도 예전에 그 군대에서 알았던 분의 소개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대기업에. 그래가지고 아니 군인 했을 때보다 월급이 2배인 거예요. 2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대학교 애들 가면은 뭐 회사에서 뭐 장학금도 다 대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잘 된 거예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요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정말로 부처님한테 감사하다고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밥 공양 저녁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잘못하면 자기 감옥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때 잘못하면 자기 아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에 이렇게 연루가 돼서 아주 고초를 치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게 다행이다 안 다행이다. 다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진급이 됐으면 좋아할 수 있지만 잘못해서 감옥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로 나는 무조건 안 되고 떨어지고 기도가 성취가 안 됐다고 그래서 부처님 안 계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이 있으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항상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가슴 속에 항상 야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한 거고 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한 거고 아셨죠? 예, 그렇게 마음을 끊임없이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중학교, 예, 이제 중학교 정도 오신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 정도 여러분들은 다 이 정도는 하시죠? 왜?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갑시다. 예, 준비되셨나요? 예.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제대로 부처님 법을 내 삶 속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좋은 거, 나쁜 것이 저쪽에서 이미 결정돼서 세상에 원래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야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것이 원래부터 결정된 게 아니고 내가 좋다고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이고 내가 나쁘다고 하고 보니까 나쁘게 보인 거였네. 세상에 이게 좋고 싫은 것이 다 어디서 결판이 난 거예요? 내 분별하는 마음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싫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 것이었네. 요 깨달음을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갖고 있는 요게 이제 고등학교 불자님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좋다라고 보면은 안 좋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이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 우리 그 저희 고담서는 식구들하고 저희는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거 가가지고 수행 프로그램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신흥사 설악산 거기 갔을 때 기억나는데 우리 신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스님 여기요 경치도 좋고 너무 다 좋은데요. 음식이 너무 매워요. 그러는 거예요. 즉 다 좋은데 뭐가 문제다. 예.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면 그 안 좋은 거 하나가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경험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직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제 아는 보살님 중에 한 분이 딸이 두 분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엄마로서 숙제를 못 마친 것 같으시대.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딸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막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막상 결혼을 했는데 1년 뒤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임신한 채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좋게만 풀리면 좋겠는데 나쁘게도 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딸이 결혼 안 한 것을 문제다 하고 보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면 문제가 안 된다. 아셨죠? 예. 우리 또 어떤 보살님이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라면서 묵뚝뚝하셨대. 묵뚝뚝해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그 남편 만나면 되게 상냥하고 친절한 남편을 만나고 싶대. 자기가 그 고향이 경상도 쪽이래요. 그래가지고 서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친절하고 말 잘하는 어떤 그러한 상냥한 남자, 서울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서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되게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상냥하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던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묵뚝뚝하고 재미없고 말 끊고 막 이런 분하고 있다가 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세상에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말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둘을 낳고 이제 같이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남자가
어떻게 나보다 말이 저렇게 많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보다 더 말을 많이 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상냥한 게 좋았는데 지금은 말 많아서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말이 많았던 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같은데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하고 본 거예요? 좋다 하고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나쁘다 하고 보니까 또 어떻게 보여요? 말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좋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판단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딱 하면 누가 힘듭니까? 말을 많이 하는 남편이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힘들어요? 듣고 있는 내가 힘든 거예요. 즉 분별심을 많이 내면 누가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남편은 괴롭다 안 괴롭다? 안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의 분별심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 고등학교 불자 정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문제는 너야. 문제는 며느리 너야. 문제는 남편 당신 말하는 말버릇 때문에 내가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 이렇게 항상 비난의 화살을 남한테 쏘면서 자기가 불행한 것이 타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항상 마음을 먹으면은 이것으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더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 남 탓을 하면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별의별 분별심을 다 부리고 살았구나. 이놈의 분별심 때문에 세상에 나쁜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꽉 채워놓고 이것이 나쁘다 저것이 나쁘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 그런 세상 속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심으로 창조해 놓은 세상 안에 본인이 그 안에 앉아가지고 살면서 남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것이 다 누구 책임이다? 남들 때문에 그렇다라면서 원망하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처님이 안 들어주셔서 자기가 원망스러워, 자기가 불행하다 느끼고, 우리 상사가 이상해서 자기가 불행하다 느끼고, 남편이 이상해서 자기가 불행하다 느끼고, 자기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 아셨죠? 그래서 고등학교 불자만 딱 돼도, 고등학생 불자만 돼도 어떤 거예요? 마음이 아이고야, 문제의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분별하는 마음에 있었구나.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내가 이거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닌데 무조건 나쁘게만 보니까 이게 더 내 삶에서 괴로웠던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로운 것이 내 마음의 분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를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아셨죠? 그 돌이켜 볼 줄 아는 것이 불자예요. 손을 자꾸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쏘면서 남들이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뭐 다른 사람이 문제다, 정치인이 문제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불자는 아니다. 아직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갔으니까 이제 또 대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전까지는 항상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추구했어요. 좋은 거. 왜냐면 분별을 딱 하고 나면, 좋은 것을 딱 분별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그래서 갖고 싶은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추구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걸 분별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거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쪽으로 땡겨 오고 싶다. 예, 땡겨 오고 싶다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고 그래요. 무슨 뭐라 그런다고요? 예, 그 탐심의 원인이 뭐예요? 좋다라고 내가 분별을 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자체는 원래부터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냥 그거였을 뿐인데 내가 분별을 해놓고 나니까 좋다고 분별을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게 있어요? 싫다라고 내가 분별을 딱 했어. 싫다라고 분별하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마음이 뭐예요? 진심이 일어요. 진심. 탐진치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진심은 뭐예요? 저것을 피하고 싶다. 싫으니까, 안 좋으니까 저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저거를 저항하는 마음이에요. 예, 저 사람 가까이 오기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예, 왜 자꾸 나한테 전화 걸어? 막 왜 귀찮게 해?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상황을 자기가 피하고 싶고, 예, 그러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요? 아니면은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게 지금까지는 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남한테 있다. 예, 저 사람이 문제다.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렇게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만 있었는데 아이고 분별하는 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었네. 스스로를 이렇게 딱 캐치를 하면 나도 모르게 탐심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진심으로 가던 것이 멈추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더 좋은 것을 땡겨오려고 그러거나 싫은 것을 저항하는 마음, 이거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좋은 것은 갖고 오고 싶고 싫은 것은 어떻게 해요? 밀쳐내고 싶고, 예, 이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대학교쯤 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분별을 멈추니까 항상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 좋은 것은 땡겨오고 싶고 싫은 것은 밀쳐내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 이게 딱 그 말이에요. 분별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는 사람 막는 게 뭐예요? 아, 진심. 예, 싫다라고 하는 거. 가는 사람 붙잡는 게 뭐예요? 탐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끊임없이 이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좀 더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럼 다른 의자가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탐심이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주어진 상황 이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것을 자꾸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을 빼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중생심인 거예요. 중생심.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멈추는 거. 네. 그런 마음이 항상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마음, 지금 주어진 것보다 다른 더 뭔가를 더 원하는 마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 승려가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아니 왜 괴로운가 가만히 보니까 새 책이 나왔는데 생각이 쉬는 사이라는 새 책이 나왔는데 책이 그 예전처럼 베스트셀러 이런 거 안 하고 안 팔리는 거예요, 세상에. 안 팔리니까 더 팔려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은 괴롭다, 안 괴롭다? 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보다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어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예, 지금 그래도 몇몇 분들은 제 책을 읽고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고 너무 좋습니까? 인연에 맡기고 좋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제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책을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누구 마음이 괴로워요? 제 마음이 괴로워요. 이해되시죠?
예, 똑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다 싶으면 뭘 보면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보다 다른 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 주어진 상황을 저항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고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게 괴롭다 이렇게 해서 이 홍보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이거 주어진 것보다 다른 걸 더 원하는 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 참고로 제 이번 책에 모든 인세는 이 그 노숙자, 어려우신 분들, 우리 저소득층 그 음식 나눔 봉사에 다 기부가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사실 네. 제가 지금 4년 동안 이제 꾸준하게 이제 조계사 앞에서 그 화요일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어려우신 우리 저소득층 법원님들한테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 공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한 분 한 분 부처님들이 오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불단에만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양할 게 아니라 그분 한 분 한 분이 부처님이다 하고 하니까 200분 부처님한테 공양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내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이면 뭐 그분이 누군 거예요? 부처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그렇게 부처님이다 보면 어떻게 보여?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다. 아셨죠? 예, 그렇다면 이제 또 더 봅시다. 대학교까지 갔잖아요.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는 마음을 항상 분별하는 마음을 써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걸 추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주어진 것 안에서 싫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저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라고 자꾸 마음을 쓰면서 평생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괴로웠구나. 이제는 멈추면,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 멈추는 거예요? 분별심을 멈추고 추구심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추구하는 버릇 아니면은 항상 저항하는 버릇을 멈추면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마음의 평화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 편한 게 이 세상 최고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큰 부를 누리고 아니면 권력이 있어도 밤에 잠을 못 자. 예. 그러면 그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막 새벽 3시마다 벌떡벌떡 일어나. 예. 막 걱정하느냐고. 예. 예.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서 뭐 합니까? 내 마음 편한 것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하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주어진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고, 지금 오는 인연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오는 인연들을 자꾸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것들을 자꾸 원하면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그 이 탐심의 그 갈증을 느끼면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것을 딱 멈추면, 부처님께서 말한 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따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감사할 줄 모르고 주어진 것을 이대로 그대로 수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있는 것 그대로를 수용해 보자. 있는 그대로를 수용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 분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안 괴롭다? 안 괴롭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맨 마지막 중요한 거, 마음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유, 이제 열반을 얻는다, 열반을 얻는다 그런 게 뭐예요? 대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왜 자유 앞에 대자가 붙었을까요? 왜 대자가 붙냐면 좋을 때만 자유롭고 싫을 때는 부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좋을 때도 자유롭고 싫을 때도 어떤 거예요?
역시 자유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 이해되시죠? 예. 분명히 비 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예. 태풍 부는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자유. 왜냐? 이 내가 느끼는 이 자유가 외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내면에서 찾는 거예요? 네, 내면에서 이미 이놈의 분별심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것이 딱 멈추면 거기에 바로 열반이 있었구나. 거기에 바로 대자유가 있었구나.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더 소소하게 더 들어가면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뭔가를 구하는 마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뭘로 만들어졌나 보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뭘 원하는 것을 생각이 일어나야지 뭘 원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순간에는 생각이 있더라 없더라? 생각이 쉬고 있더라. 생각이 쉬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이 쉬는 거고, 분별하는 마음이 쉬니까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그 순간이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 보세요. 생각이 쉬는 사이. 생각이 쉬는 사이. 이미 온전한 나의 발견. 이미 온전한 나의 발견. 예, 그래서 제 책 제목을 생각이 쉬는 사이라고 했어요. 예, 생각이 쉴 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온전한 자유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높은 어떤 그러한 가르침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본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보면 마음이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보는 대상이 있고 보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뭔가를 본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대상을 나라고 여기면서 평생 살아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다. 그러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손 볼 수 있어요, 없었어요? 예, 거울 보면 자기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나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이는 대상이지 보고 있는 주체가 몸입니까?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예, 보여지는 대상이었지. 아이고 진짜 백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보는 자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더 한 발짝 들어가.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들이 아니면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감정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남한들한테 얘기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다, 나다라고 여겨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믿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새로운 사람 딱 만나면은 어떻게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학교 어디 나왔어요?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느 뭐 일을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의 한 묶음, 이야기의 한 묶음을 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여기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타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알 수 있는 대상이다, 아니면 알고 있는 주체다. 알려지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알려지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보는 주체, 보는 주체가 도대체 뭐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했을 때 마음을 보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 대승불교인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을 그 대상들을 알고 있는 그 주체는 도대체 뭐지? 라고 그 궁금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대승불교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가 도대체 뭐지?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더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상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사라진 그 자리에 본래부터 밝은 나도 모르게 자유로운 그러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새로운 온전한 자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평생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몸도 생각할 수 있고 마음도 생각할 수 있고 생각 뭡니까 그 감정도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데 붙잡는 이런 것들이 다 난 줄 알았는데 이 붙잡는 것을 멈추니까 붙잡는 것을 멈추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고향이든 뭐 학력이든 직업이든 뭐 가족이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할이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 자기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싹 다 벗어버리면은 원래 나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럼 봅시다. 자기 엄마라는 명함, 어느 회사의 부장님이라는 명함, 부모님으로 받은 이름,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그 자기의 이야기, 아니면 내 몸이 어떻다, 건강이 어떻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 아니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은 뭐가 남을까요? 그런 옷들을 싹 다 벗으면은 진짜 백이 뭐가 남지 않을까요? 거기에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이제 한번 도대체 저 해민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좀 더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제 책 그 생각이 쉬는 사이를 한번 잘 이렇게 정독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스님한테 좀 이런 얘기를 더 듣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지금이 기회니까 하나, 둘, 셋. 손 드세요. 내가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뭐지? 라고 해서 그럼 이제 봅시다. 내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뭐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이 있다고 쳐봐요. 답이 있다고. 그럼 그 답 자체는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지. 그게 아무리 높은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의 뭐라고 할까? 뭐 불성이다. 아니면 의식이다.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궁극의 어떤 모습이 뭔가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드러낼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낼 것이 있다라고 대상화해서 이름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순간에 대상이 돼 버려요.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진짜 백이 나의 모습이다, 모습이 아니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요? 어떠한 답을 내놔도 그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상화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죽었거나 없습니까? 아니죠.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분명하게 살아 있죠. 분명하게 살아 있는데 대상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를 나도 모르게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진보가 있고 발달을 해야지 수행도 열심히 해서 그 수행에 따른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도 잘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열심히 안 해서 아직 못 깨달았다. 이렇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를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탐심이에요? 탐심이 아니에요? 탐심이에요. 그럼 그거 쳐내야지. 그럼 그거 딱 쳐내면 뭐가 남아요? 즉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였잖아요.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 마음을 보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분별심을 딱 쉬고 마음이 부동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은 것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뭐 성불이다, 뭐 부처가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죠. 이해되시죠? 네,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